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사순절 31번째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40일 동안 내 안에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31번째 날 하나님의 눈먼 사랑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날 해와 달이 만났습니다. 해가 달을 바라보면서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나뭇잎은 은빛색이지 하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달이 먼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사람들은 늘 잠만 잔다? 그러니까 해가 달에게 잘못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해의 말에 달이 의문을 가져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땅이 늘 그렇게 조용한 거냐? 그랬더니 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누가 그러냐? 땅은 언제나 시끄럽기만 한데. 어느새 해와 달 사이에 점점 더 심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될 때에 마침 바람이 나타났어요. 바람은 둘이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으면서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둘 다 참 쓸데없는 다툼을 하고 있구나. 낮에는 해의 말대로 나뭇잎은 초록색이 맞고 그리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땅도 시끄럽지. 그러나 달이 뜬 밤이 되면은 모든 것이 변해 땅은 고요해지고 사람들도 잠을 잔단다. 나뭇잎은 달빛을 받아가지고 은빛이 되지. 왜 우린 이렇게 늘 자기가 보는 것만을 진리라고 우길 때가 많은지 하고 이야기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 속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멀리서 보면은 객관적으로 진리가 진리인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좁은 하늘이 전체 하늘인 것처럼 전체 진리인 줄 알고 안타깝게 우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안타까운 인생, 율법의 틀 안에만 갇혀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진리가 뭘까요? 시인 키츠는요, 아름다운 것이 진리이며 진리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택동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알아야 할 진리는 바로 정치적인 권력이 총구멍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정말 진리일까요? 아니면은 전쟁의 힘, 무력이 곧 진리일까요? 어느 게 진리일까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진리를 알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휘메이스 메이네테 엔테로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표현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다른 공관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즉 내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였던 것처럼 너희도 내 말과 하나가 돼야 된다.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관계, 뭘까요? 100% 순종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가 바로 이 관계였습니다. 100% 순종의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잘 점검하시면서 진리를 꼭 발견하시고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진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진리입니다. 그 원초적 단계, 불순종이 성립되지 않은 그 단계, 그 단계로 회복되어야 진리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진리가 진리인 줄 꼭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요, 드디어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31절 끝을 보세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실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야말로 그냥 제자였어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유명한 분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너무 놀라가지고 신기해하고 주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힘이 있어서 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참 제자가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부터 이제 참 제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 앞에 오셨고 심지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셨구나.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그때부터 참 제자의 길을 이제 제자들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버렸던 순교의 제자, 참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인 되지 마시고 종교인 되지 마시고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점점 성장하셔서 참 제자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일 한 번만 교회 딱 나오시면서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왕 믿었으니 점점 더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이제는 달라고만 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꼭 그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믿음이 좋고요. 주님의 진짜 제자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은 그 다음이고 주님의 2등 제자,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는 길, 이제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사명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그때에야 비로소 진리가 진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육신의 억압에서 풀리는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진짜 진리를 깨닫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사상가였던 칼 힐티는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생일날이? 무슨 결혼기념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리빙스턴 선교사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지혜의 임금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이 하루는 왕의 옷을 벗고 일반인으로 옷을 입고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일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서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한 일꾼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 그야 배운 것도 없고 이럭저럭 살아가려니 죽지 못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다른 일꾼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서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일꾼이 대답을 해요. 뭐 배운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 놀고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럭저럭 한 세월 보내는 거죠. 왕은 실망을 했어요. 얼마쯤 가다가 아주 해진 옷을 입고 있는 청년을 발견합니다.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이런 일이라뇨. 저는 정말 기뻐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이 찬란한 성전을 바로 이 손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 혹시 죽지 못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놀고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겨우겨우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뜨겁게 사명자로 열심히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진리라고 우겨도 주님 외에는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기나 여론이나 최신 유행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다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명감 붙들고
열심히 뛰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